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내 평생 살아가는 거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 온전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계시형으로 우리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런 시간부터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우리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네, 가끔씩 이 주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매번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또 보내신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그런 자세들이 있어요.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계에서 모든 것을 다 귀신이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아카데미 이게 이단으로 이제는 정제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누가 넘어지기만 해도 귀신이 그런 거다. 교회에서 교회 청년 회장이 감기가 들렸는데 어떻게 교회 청년이 그런 귀신에게 당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귀신이고 또 이제 거기서 하는 주요 사역은 이제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 그래서 이제 다 한 명씩 세워놓고서 눈을 바라보면서 샥샥샥 막 하면서 그 이름이 또 영자 숙자 막 다 그래요. 웬만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이름 다 나옵니다. 다 귀신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은 이단이야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것은 다른 데 가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온갖 미신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또 요번에 결혼하면은 재수가 없대. 내년에 해야 된대. 그럼 자녀들한테도 금년에 하지 말고 내년에 기다렸다 해라. 손 없는 날 이런 것 따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점치러 다니시고 심지어는 굿도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리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권사님들도 많이 온대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교인들은 특별 세일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간다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다른 태도로 아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없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의 계계에 대적하는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항상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모르고 있거나 능력이 없으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적 전쟁에 우리가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죠. 자, 그런데 마귀란 말은 우리가 한자적 표현입니다. 마귀. 자, 그런데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은 사탄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그 이름을 루시퍼, 또 광명의 천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나오기도 하고 옛뱀, 뭐 이렇게 용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사탄을 말할 때 마귀하고 우리가 귀신들을 말할 때 마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귀라고 할 때는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찬송에서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기서 마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는 영들을, 악한 영들을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는데 마귀가 뭐냐? 마귀는 쉽게 말해서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거기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두로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거기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하다. 온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탁월하게 지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하나님을 지키고 찬양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특별한 천사였고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아름다운 천사인데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반역하고 쫓겨난 존재, 타락한 천사다. 자, 두 번째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참소하는 자,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럼 그것을 아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마귀는 우리를 밤낮 하나님께 참소한다고 했어요. 참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쟤네들 죄가 있다라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완전한 용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참소하여서 정죄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죄의식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을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신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서 자유하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서 그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그것이 내가 겸손한 신앙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마귀는 지식도 있지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능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그런 이제 실제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 맞는 말과 거짓말을 섞어서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는 거예요. 거짓의 합이다, 거짓말이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마귀는 그의 사자들을 통해 역사한다. 쫄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 체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고 그 졸개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부하들하고 같이 내쫓겼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반역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쿠데타 일으키면은 다 군대 조직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자들,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했을 때는 이 대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괴롭히는 현장 속에서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악한 영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 각각 개인에게 막 달라붙어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역사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뭡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 또 많은 이단들에서도 귀신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베레 아카데미에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지 여러분 무당에 와서 뭐 할머니가 들어와서 뭐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막 어디 안방 어디 둘째 서랍에 보면 뭐가 들어있다. 그런 깜빡 속아 넘어가죠. 그런 지식이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보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저기 거짓말하고 있구나. 귀신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냥 무당도 다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은 아니고 학습 무당도 있고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또 교회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군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고 이것을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란 게 뭐냐? 쉽게 말해서 크게 말하면은 외적인 전쟁이 있고 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자, 외적인 전쟁이란 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느냐 마귀의 나라가 서느냐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뱀이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됐습니다. 이 세상 문화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이 정죄감 속에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을 때 마귀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는 거, 마귀의 거짓말이 깨지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일이고 세워지는 일이고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외적인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정죄감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외적인 전쟁.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부의 권세란 말은 사탄의 왕국의 대문, 그 대문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은 항상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수비적인 생각을 해요. 마귀들이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수비하는 거, 방어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왕국의 그 대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깨져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들을 통해서 마귀의 그 거짓 영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공격하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며 그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마귀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시댁에 가서 명절 때만 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매번 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런 걸 하려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 몸도 아프고 그 시댁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가서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응답으로 주셨냐면은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해서 괴로운 것을 명심하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생각이 전환이 됐어요. 내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마귀가 두려워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시댁에 갈 때마다 이제 마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단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 오니까 너도 괴롭지? 이러면서 담대하게 가서 더욱 시부모님들을 잘 대하고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이 이 며느리를 사랑하고 갈등이 풀어지고 나중에는 이런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영적 전쟁 무서워 두려워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못해요. 기도도 못하고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고 패하는 것입니다. 자, 외적인 전쟁이 있다면 두 번째는 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내적인 전쟁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데 그런데 내적인 전쟁은 뭐냐? 그렇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 그 성질과 그 혈기와 그 죄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거기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는 이것이 내적인 전쟁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난 어떤 회심하고 나서 어떤 극적인 체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나는 진짜 믿은 건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거나 의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과 체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옛 성품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적인 우리 혈기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일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나의 옛사람, 내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것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지만 영적인 나의 정체성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영적인 내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우리 안에 항상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으로 고소를 하면 네가 무슨 새 피조물이야. 너 어제도 혈기냈잖아. 어제도 누구 미워했잖아. 어제도 누구 욕했잖아.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렇지. 내가 무슨 내가 교회 이제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도 나가고 했는데 내가 그렇지 이러면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피조물이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해. 이렇게 선포하는 게 내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쟁을 생각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죠. 내가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 전쟁인지를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당하느냐? 내가 영적 전쟁에서 내적인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증거가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정죄감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안에 죄책감을 갖고 음란함을 끊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기쁨 없이 무기력하게 다니고 그냥 그게 그런 건 줄 알고 그것이 원래 교회 생활이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능력이고 새로운 영적인 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일들,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반복된 일들, 교회는 그런 곳이야. 아유, 교회가 더해. 그 생각과 그 말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생각하지도 마시고 뱉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고 그 말을 뱉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넘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이건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이것을 먼저 알아야 적을 알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이런 내적 전쟁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우리 마음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줄 수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안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고소하고 팔아야겠다. 생각했을 때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성경은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그거 붙잡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 문득문득 자기도 모르게 앞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발로 뻥 차는 그런 생각을 자꾸 상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다. 대적하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이후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고 내가 하지 않는 어떤 공격적인 생각,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생각을 거부한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쟁하는 것입니다. 마음 이전에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 생각 없이 공상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이런 공상 저런 공상 말씀에 의한 것도 아니고 현실에 있는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공상을 즐기는 분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귀의 생각을 붙들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처음에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어서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생각을 심어줬는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자기 생각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가룟 유다의 안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 생각을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지는 일 많죠?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 마음 안에는 생각도 있고 우리 감정도 있고 이렇게 해버려야지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해서 그러는가? 이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되고 저 사람 나를 무시했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으면 기분이 확 나쁘죠. 자존심이 상하죠. 그것도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 감정을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나 떠나버려야지. 내려놔버려야지. 마음에 올라오는 그런 의지를 조절하시고 거부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이 나는 대로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내맡겨 버리면은 그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만 하면은 마귀가 이긴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만 해.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개그맨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제목을 써 붙였냐면은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밌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밌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밌다.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이게 사람의 죄의 본성입니다. 애들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할 생각도 없었는데 꼭 그걸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그랬잖아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마. 그거 먹잖아요. 그게 사람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비어있는 동안 그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마귀가 공격하고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하루 중에서 듣는 시간이 얼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세상의 말들, 인터넷, 이웃의 말들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이러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입술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 침이 있지만 우리 입속에 있는 침을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침이 밖으로 나와서 여기 떨어져 있으면 어우 더러워 그러죠. 자기 침인데도 안에서는 꿀떡꿀떡 매일 삼키면서 그 침이 여기 묻으면 아우 더러워 그러잖아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바깥으로 일단 나오면 그것은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어떨 때마다 진노하셨느냐?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 말로 뱉을 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입 밖으로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경노하시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죽겠다. 아우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 이게 이제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할 대로 일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쉽게 못 뱉잖아요. 곰곰이 생각하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내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맨 처음에는 태어날 때 연약한 아기로 병이 있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게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겠느냐?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의 악한 영들이구나.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우리 뒤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와 우리가 싸우는 것이구나 하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생활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지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나 중직자나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중직자도 그럴 수 있고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란 사람이, 중직자란 사람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거, 그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하게 만드는 마귀와 거짓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구나, 싸워서 이기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주의 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강력해지고 강건해지고 강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의 주의 용사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군사들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사가 어떤 군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친 사람, 부상당한 사람. 여러분, 전쟁에서 그런 전술이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전쟁할 때에 죽이는 것보다, 그래서 심장을 쏘는 것보다 차라리 다리를 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이런 전략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을 쏴서 상대가 죽었죠? 그러면 그 사람 놓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리를 쏴서 잘 못 움직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서너 사람이 달려붙어야 돼요. 그만큼 전력의 상대방의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면 우리를 부상당한 용사처럼 만드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를 부상당한 용사로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상처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오래된 상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 내가 숨기고 있는 상처,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상처. 그러다 누군가 그것을 알게 되고 말하게 되고 수근덕거리게 되면 못 참고 그걸 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상처가 치유되고 그것을 여러분 공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해 버리면 더 이상 공격받을 게 없어요. 더 이상 공격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53장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허물과 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멸시와 외로움과 슬픔까지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것들까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는데 그것을 끌어다가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것, 그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상처, 숨겨진 죄, 이것을 여러분이 폭로하시고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또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숨기고 있으면 여러분 부상당한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아픔과 상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하는 걸 다 아세요.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상처도 아픔도 수치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서 내가 죽고 나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수치와 죄를 다 건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운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안에서 활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죄가 있고 이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이 쓴물이 나오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신앙이 다운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피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치유하고 이 일을 하면서 같이 일어서야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의 장소를 알고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일단 말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났을 때, 기분 나빴을 때, 자존심 상했을 때 그때 내뱉으려고 하는 말, 그게 독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자꾸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죠. 화가 나면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예배 때면 예수님 십자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 저 사람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 하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수님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십자가. 날 위해서 모든 걸 감당하셨지. 저 사람을 위해서도 감당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네 번째는 작은 싸움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지금 말한 것처럼 가벼운 거, 작은 거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법칙 아시죠? 빈집이 있는데 거기에 유리창 하나가 깨지면 그 집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망가지고 쓰레기 더미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유리창 하나가 깨지면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받았고 화가 났고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어떻게든 치유받으시든지 주님 손에 맡기시든지 여러분, 그런 씨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말한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마귀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병이나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일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힘들어, 아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음란한 것들, 모든 미움과 질투,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는 저주들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 있는 그런 더러운 생각의 견고한 진들,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의 견고한 진들,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생각의 견고한 판단의 진들 다 깨져나갈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고 원수를 축복하고 선대하라 그랬습니다. 내 감정하고 반대로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